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내가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보세요. 저기 그분이 오시네요.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려 오시네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오네요. 보세요. 우리 집 담장 너머에 서 계시는 그분을 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며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어요. 우리 땅에는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은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리니 내 사랑이여 일어나오세요.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같이 떠나요. 바위 틈에 숨은 내 비둘기여 산기슭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내 비둘기여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대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대의 얼굴은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를 위해 여우들을 잡아요. 꽃이 피는 우리 포도원을 망치려는 저 자운 여우들을 잡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백합화 사이에서 양떼를 먹이고 계시는 그분,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내 사랑하는 분이여 돌아오세요. 베델의 산에 있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 내게로 오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의 동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교회 대학 청년 본부장 목사님이신 김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또 12월 한 달 동안 저희 화요성령 집회가 조금 더 특별하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Song of Songs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로 아가서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귀한 게스트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또 우리 귀한 그 게스트 우리 김명선 씨의 귀한 순서 너무나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볼 때 제가 시 하나가 생각이 났었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그런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아시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향기와 빛깔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준수 그 시인의 꽃이라는 시이죠. 이 시 안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갈망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또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어떤 존재가 생기기를 원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고 하와를 지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지어주셨죠. 인간은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는 언제 밝혀지는가?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무인도에 앉아있다고 해서 의미가 밝혀지지는 않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냥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존재임을 내가 알 때, 누군가 나를 마음에 품고 누군가 나를 정말 의미 있는 존재라고 인정해주고 있음을 내가 알 때, 또 나에게도 그런 한 존재가 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내 존재는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은 의미를 띠기 시작하고 마치 흑백 영화가 컬러 영화로 바뀌는 것처럼 무채색이었던 내 인생에 그 컬러 빛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것만 같은, 그렇게 내 인생이 생기를 얻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불러주었을 때죠. 우리 인생이 언제 힘듭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조직에서 내 존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존재감이 너무나 가벼워가지고 내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는, 진짜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아무도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뭐 그런 느낌이 들 때이죠. 왕따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느껴질 때, 난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날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미팅했던 얘기 한번 해드렸는데, 네, 옛날엔 그런 거 했었어요. 요새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미팅 뭐 4대4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한 2시간 이렇게 있다가, 그때는 진짜 뭐 1지망, 2지망, 3지망 뭐 이런 거 막 쓰고 막 그래가지고 막 했었거든요.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때 정말 갈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오늘 뭐 누군가와 연결이 돼서 뭐 연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 전 그런 열망은 없었어요. 예.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예, 뭐 딱히 뭐 그러고 싶은 뭐 부분도 없었지만 네. 그러나 한 가지 갈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 내 이름을 써주기를, 누군가 한 명만 내 이름을 써주면 난 너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다면 난 오늘 괜찮은 거예요. 예, 뭐 꼭 뭐 연결이 돼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이름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하지만 연결은 안 됐습니다. 뭐 그렇지만 별 신경 안 썼어요. 제 이름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예.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아주 중대한 것인가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가? 역시 그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알아봐 준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이 이야기도 전에 문득 한번 해드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혹시나 해서 다시 알려드리면, 제가 그 아내를 만난 것은 제가 전도사 그 1년 차였던 때입니다. 전임 전도사 막 1년 차에 막 접어들던 바로 그 무렵인데요. 전임 전도사로서 그때 우리 아내를 만난 게 어디였냐면 샤이닝 글로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 아직도 요즘도 합니다. 네, 샤이닝 글로리라고. 요새는 제가 담당 교육자가 됐어요. 그때는 이제 막 전임 교육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 다 봉사하러 들어오라 그러죠. 막 봉사하러 막 들어가고 막 그런 시절인데, 그 봉사하러 들어가가지고 제 아내가 거기 봉사자였어요. 예, 즉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식당팀에 배치가 됐었습니다. 네, 제 아내도 식당팀이었고, 그래서 함께 컵을 씻게 되었어요. 단둘이서. 예, 이것도 그때 컵 씻는 곳이 따로 구별이 돼 있었는데 작은 방같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컵을 씻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도사니까요. 네, 전도사니까요. 전도사는 성도에게 충성을 다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온 힘 다해서 대답을 해줬는데, 저희 아내가 그것을 아주 좋게 봤어요. 와,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 대답하는구나. 저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나 우리 아내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아내가 저를 좀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 아내가 저를 좀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그거를 누군가에게 말을 했어요. 네, 아무튼 근데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그때 저희 대학청년부 본부장님이셨던 목사님이 알게 되셨어요. 근데 그 본부장 목사님이 제 아내도 매우 잘 알고 계시고 저는 당연히 뭐 부교육자니까 너무 잘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 아내 이름이 희선인데 그래서 희선이가 키 큰 남자 좋아한다며 뭐 그러시면서 한번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였어요. 연결을 시켜주셔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를 불러주었기 때문이에요. 제 아내가 저를 불러주었을 때 저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고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된 것이죠. 그리고 네, 저는 그걸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매들에게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진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취업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진학을 하는 건 내가 어떤 학교에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고 취업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기업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결혼도 그렇죠. 누군가에게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이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네. 세상에서는 그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소중한 내 인생의 의미를 알아주신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죠.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라서 어려서부터 이제 성경책을 많이 읽진 않았지만 그래도 늘 성경이 근처에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들춰보고 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들춰보다가 아가서라는 데를 조금 읽어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야한 내용이 성경에 있다니. 그러면서 제가 진짜 우리 엄마가 들어올까봐 막 걱정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고 막 인기척 들리면 막 청경채 팍 덮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진짜. 그래서 이 아가서는 성경에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열 수 없는 곳, 특별히 사람들이 있을 때는 딴 데를 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 아가서는 여기에 있는가? 성경에 이 거룩한 책에 왜 이런 내용이 있을까? 제 의문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의문이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예요. 이것은 어떤 비유입니까?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비유로서 표현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비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이런 이야기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하나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는 우리의 인생의 한 본질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주인과 종은 왜냐하면 관계가 멀기 때문이죠. 거기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가까워졌습니다. 매우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최고봉,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가깝게 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하반부를 보시면은 남편 아내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 얘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를 쭉 하다가 31절 보시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해 하나가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반전이 일어나요. 분명히 31절까지는 계속해서 남편 아내 이야기를 하다가 32절에 가면은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실은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는 가장 중대하고 강력한 비유는 남편과 아내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부부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진정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 그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얼마나 깊이 하나 되는 관계인지를 알고 싶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그렇게 깊은 하나됨의 관계입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이 성경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가장 깊은 하나됨의 관계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아가서는 책 전체가 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책 전체가 하나의 비유예요. 표면상의 스토리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적인 이야기, 그 안에 들어져 있는 의미는 예수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이죠. 술람미 여인은 그냥 평범한 그냥 노동하는 여인이에요. 그는 성경에 이렇게 내용을 비춰봤을 때 다른 여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나거나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그냥 한 시골 처녀에 불과한데,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에게 청혼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이야기에 대한 그 비유라는 것이죠. 오늘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 지난주 여러분이 한번 보셨을 텐데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에서 이 술람비 여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개역 개정의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성경이 말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두 가지가 아주 모순된 이야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검다라는 말은 아름답지 않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검은색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예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 이건 그냥 천막이잖아요. 이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의 휘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검지만 나는 마치 그냥 천막처럼 거친 별 아름다움이 없는 여인이지만, 그러나 솔로몬 왕이 나를
아름답게 봐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건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아름다워지는 거라는 뜻이죠.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름다운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주례를 할 때 늘 그 신랑 신부에게 그 주례를 할 때 하는 그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이가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나의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나의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축복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나이가 들어가도 왜 점점 더 아름다워지죠? 그것은 객관적 아름다움이 아니죠. 보는 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면 그러면 그 아내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90이 돼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는 다른 사람과 똑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제 아내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우시죠? 네. 네. 무슨 말이냐면 제 아내는 제가 결혼할 때보다 지금이 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그 사이에 영적인 성장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믿음이 좋아졌어요. 점점 믿음이 좋아지니까 점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막 그러니까 점점 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상대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데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봐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안 봐주는데 주님이 나를 볼 때는 세계 최고의 미인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거무나 난 주님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함께 아가서 2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보세요. 저기 그분이 오시네요.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려 오시네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오네요. 보세요. 우리 집 담장 너머에 서 계시는 그분을 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자, 신랑의 프로포즈는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신부는 신랑에게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신부는 그냥 시골 처녀거든요. 그냥 농사 짓는 처녀. 피부가 검은. 낮에 떼약볕에 막 일하면서 피부가 완전 까맣게 그을려버렸어요. 그냥 그런 처녀. 너무 일을 험하게 해가지고 피부도 굉장히 거칠어요. 그냥 그런 처녀. 그 처녀는 스스로 왕궁에 갈 수는 없어요. 왕궁 앞에서 다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인 신랑이 그냥 일개 농부에 불과한 이 처녀와 이 혼인이 이루어지려면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까닭입니다. 나는 주님께 갈 수 없어서 나는 이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존재인데 저 높이 계신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와 결혼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나와 함께 가요. 이것이 바로 신부를 찾아온 그 신랑이 해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내 사랑이여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첫 번째죠. 일어나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일어나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워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쓰러진 인생에게 하는 말이에요. 일어나세요.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이 없는 인생, 주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던 인생, 주님 바깥에 있었던 인생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쓰러진 인생, 누워있는 인생. 겉으로 보기에는 일어나서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은 누워있는 인생.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런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었던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누워만 있었던 인생, 소망 없는 인생. 그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앉아 있었던 한 사람. 그는 늘 구걸만 했던 인생, 소망 없는 인생,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인생이 있어요.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쓰러져 있었던 이스라엘, 낭만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마귀는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멈춥니다. 마귀는 내 인생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어나라. 즉, 오늘 말씀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일어나세요 라고 명령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라. 누워있던 인생, 일어나라. 여러분, 왜 말씀만 하실까요? 말씀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만 하시는 까닭은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일어나라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쓰러진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라. 왜 말씀만 하실까요?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하고 좀 다르죠?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전 일어날 힘이 없어요. 전 낭망했어요. 좌절했어요. 내 인생은 쓰러져 있는데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요. 내 영혼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에겐 이미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단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가능성을 절대로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를 속이는 일이에요. 어떻게 속이죠? 넌 못 일어나는 인생이야. 넌 누워 있어야 하는 인생이야. 일어나면 너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거야. 이렇게요. 나는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감히 일어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면 뭔가 어려움이 생길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개념 중에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있잖아요. 코끼리를 길들이는 법. 아주 코끼리가 어렸을 때 작은 말뚝에 묶어 놓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코끼리가 어른이 됐습니다. 이젠 힘만 주면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해봤자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마귀의 속임 속에 빠져 있으면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 그리고 신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요. 나와 함께 가요. 이것이 신랑의 신부를 향한 부름이에요. 나와 함께 갑시다. 자, 신랑이 하는 이 말 속에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를 보세요. 신랑이 하는 이 말 속에는 목적지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 나와 있죠? 어디로 가는지가 없어요. 나와 함께 미국 갑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와이 갑시다. 이것도 아니죠. 나와 함께 갑시다. 목적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누구와 함께 가는지가 있죠. 나와 함께.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란 정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은 동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으로 이야기하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에 정착해 머무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이에요. 여행은 여행인데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여행이에요. 미지의 땅을 향한 여행이죠.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행에는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여행. 하지만 이 여행이 확실하고 분명한 까닭은 이 여행에 함께하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여행에서 핵심은 목적지가 어디냐가 아닙니다. 이 여행에서의 핵심은 그 여정이 어떠냐가 아니에요. 이 여행에서의 핵심은 미리 플랜이 완벽히 세워져 있느냐 안 세워져 있느냐, 이건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신부여, 나와 함께 갑시다. 신부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시간 단위로 자, 오전 일정, 오후 일정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여행은 일정이 어떠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여행을 할 때 확인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인지 그거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 여행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여행의 주도권이 신랑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행은 신부가 신랑에게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함께 갑시다. 자, 신랑이 신부를 불렀습니다.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는 것일까요? 신랑이 앞에 있고 신부가 뒤에 있는 것이죠. 신랑이 신부요, 나와 함께 갑시다. 네, 제가 함께 갈게요. 그러더니 신부가 갑자기 막 뛰어가기 시작해요. 네, 신랑 앞에 막 뛰어가면서 뭐 나 잡아봐라 막 이러면 곤란합니다. 정말. 네,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에 대한 계획은 누가 하는 것이죠? 신랑이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은 계획이 있어요. 신부는 무엇을 신뢰하죠? 신부는 신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신뢰하시나요? 무엇이 필요한가요?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앞서가고 계시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신앙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앞서갈 때입니다. 주님, 이쪽입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기도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딴 생각이 들면 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제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할 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앞서는 순간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내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난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보고 있어요. 내 시선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난 주님이 그냥 내 뒤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앞에 계시고 내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제가 그 노래를 누가 작곡했나 했더니 바로 오늘 오신 저분이시다. 할렐루야. 하여튼 지금 중요하거든요. 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서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선이 주님만을 향할 때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의 초대에서의 키는 주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그러면 막 내 맘대로 가면은 그러면 주님이 날 떠나시는가? 아니에요. 당신 마음대로 가도 주님이 당신을 반드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분명히요. 왜냐하면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길을 벗어나도 주님이 당신을 찾아내실 거예요. 다만 당신이 고생할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도 고생을 시켜요. 얼마나 고생해요. 잃어버린 양 찾아다니고 그리고 나머지 99마리 양도 고생해요. 예. 그냥 나도 고생하고 주위 사람도 고생시키고 주님도 고생시키고 온 세상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손해예요. 원래 가려고 했던 여정이 있는데 내가 그걸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럼 벗어난 동안 주님이 날 또 찾아와야 되죠. 데리고 다시 와야 되죠. 야, 그 시간, 그 시간을 내가 헛되이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따라갔으면은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함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고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리니 내 사랑이여 일어나 오세요.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같이 떠나요. 자, 신랑이 왔습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겨울은 지나가고 꽃은 피어나고 비는 그치고 새는 노래하고 온 세상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이렇게 질문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랑이 와서 이제 겨울이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겨울이 지나갔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까요? 아니면 신랑이 왔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가는 것일까요? 신랑이 겨울 지나기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겨울 딱 지나고 봄이, 이 봄이네. 자, 가야겠다. 이렇게 신랑이 왔을까요? 아니면 신랑이 오니까 봄이 오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이 스토리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랑은 보통 신랑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신랑은 봄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찾아가는 신랑이에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신랑이지만 우리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의 통치자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그렇기에 일반적인 신랑과 다른 거예요. 겨울이 지나갔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오면 겨울은 끝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순간 봄이 시작돼요. 신랑이 오는 순간 꽃이 피기 시작해요. 신랑이 오는 순간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까닭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첫 번째 이유는 신랑이 오면 내 인생에 꽃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주위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그 환경을 보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랑이 내 안에 와서 내 인생을 붙잡기 시작하면 내 눈이 열려지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내 인생에 봄은 오지 않아요. 온 세상이 다 봄이 오고 꽃이 피어나는데 마음은 여전히 겨울인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온 세상은 다 봄이 되고 꽃이 막 피어나는데 내 마음은 삭막한 겨울이. 내 마음 속엔 아직도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1년 내내 겨울이에요. 그런 사람은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냥 겨울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은 겨울인데 그의 인생은 늘 봄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마음이 봄이기 때문이죠. 환경을 다스리는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신랑이 오면 내 인생에 봄이 옵니다. 진짜 봄이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랑이 오면 내 마음에 봄이 오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환경은 겨울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꽃이 보여요. 저는 오늘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 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에 숨은 내 비둘기여, 산기슭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내 비둘기여,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대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대의 얼굴은 사랑스럽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대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대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보고 싶은 만큼 주님도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죠? 주님도 내 음성을 듣고 싶어 하세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죠? 주님도 나를 갈망해요. 신부가 신랑을 갈망하듯 신랑도 신부를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명령을 조금 다르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담겨진 표현이에요. 네가 기도하길 원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아가서 2장 14절의 표현이에요.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대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대의 얼굴은 사랑스럽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전화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전화해주세요. 매일매일 해주세요. 쉬지 말고 전화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연애를 해보신 분이라면 그 느낌을 아실 텐데요. 아시죠?
듣고 싶은 거잖아요.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이에요? 난 너의 소리가 듣고 싶어.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너의 목소리는 나에게 감미롭고 너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신부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요? 별일 없이 연락하는 사이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내에게 별일 없이 자꾸 전화를 해보곤 해요. 제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꼭 큰일이 있어야만 연락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내한테 전화를 하면 아니 무슨 일인가요? 막 이렇게 이랬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닌 거예요. 네. 사랑이란 그냥 연락하는 거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맨날 뭐 인생에 아주 그냥 큰 일이 일어나고 막 이래야 하나님께 찾아가고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왜 큰 일이 일어나야만 나한테 오는 거니? 어쩔 수가 없네. 계속 큰 일이 있어야겠다. 네. 여러분, 그지 않으시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무슨 말이냐? 별일 없어도 좀 찾아와라. 별일 없이 연락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주님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이 신랑과 신부의 놀라운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내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백합화 사이에서 양떼를 먹이고 계시는 그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는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영원한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하나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신랑이에요. 어떤 신랑인가요?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 신랑이에요. 생명을 내어주는 나의 진짜 신랑이에요. 그분이 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계속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 사이의 그 영적인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더러운 모습 그대로, 때 묻은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괜찮은 관계. 그리고 그래도 용납이 되는 관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만나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 주님 만나는 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거무나 아름다우니. 세상은 나를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를 불러주시는 나의 신랑 한 분만 나를 아름답다 말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초대하고 계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내 신앙의 여정,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삶의 어떤 자리에 계시나요?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누워있는 인생이신가요?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 초대하고 계세요. 일어나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일어나 미지의 땅을 향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너와 함께하는 바로 나를 바라보는, 그리고 나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지 않겠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오늘 이 밤이 그 주님 만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내가 쓰러진 인생이 아니라 이젠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누워있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미래를 알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나의 신랑 되신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겨울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봄이 옵니다. 꽃은 피어나고 열매는 맺어집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